숨 고르기. 마태복음 6장 31, 32절, 전도서 7장 1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숨을 고르기 위해서 일상을 떠나는 쉼은 영어로 recreation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숨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입니다. 특히 영적인 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복잡한 일과 가운데서 여유를 잊고 살다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는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멈추고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고 침묵의 시간 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 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금이한 향할 때 그 앞에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정을 멈췄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위기의 순간에 바보같이 혼자 남아 무엇을 하느냐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은 초조함과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쉬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으리라는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리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공고한 날에 혼자 고민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7월 17일입니다. 숨 고르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숨 고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 일상을 떠나는 쉼은 영어로 recreation입니다. 우리가 흔히 recreation 이런 말을 쓰는데 recreation, 숨 고르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때 우리들의 삶에 재창조가 일어난다. 창조는 구원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recreation이라는 말은 진정한 다시 창조하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숨 고르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잡함과 이 여유로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노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여유롭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노는 그 놀미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목숨 걸고 놀 수도 있으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노느냐 놀지 않느냐, 그것이 숨 고르기, 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 숨 고르기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였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기자는 지혜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숨 고르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게 숨 고르기예요. 제가 그런 예화를 썼던 적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들이 신호등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놈의 빨간 신호등, 저게 그냥 확 뚫려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걸려? 이게 빨간 신호등을 우리는 자꾸 우리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제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저나 똑같아요. 우리 연동 신호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쫙 갈 때마다 속도 맞춰가면 그냥 불이 착착착착 들어오면 저 신호등 잘 만들어 놨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때로는 또 이런 경험도 해요. 그 연동 신호 구간 안에 우리들이 규정 속도를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80km로 달려야 되는 그 길을 한 120km로 쫙 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냥 빨간불에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쉬어야 다시 파란불이 들어와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일정하게 지켜야 될 속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잘 맞춰가도록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가는 모든 길이 파란 신호등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길이 직선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거리를 만나거나 삼거리를 만나거나 길이 이렇게 교차하는 모든 것이 파란불이라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그 빨간불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쫙 하는데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호로 인식하세요? 노란불이 다 빨리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노란불이니 속도를 줄이고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사고 날 확률이 많을까요? 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사고의 확률이 참 많은 겁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큰 축복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 내가 이거 멈출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빨간불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이 빨간불을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형통함이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숨 고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 멈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야 할 때를 가고 멈춰야 할 때를 멈추고 숨을 고른 다음에는 또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중간에 야곱의 인생의 위기에서 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숨을 고르는 순간이죠.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숨 고르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과 노인이 나무 베기 시합을 합니다. 청년은 처음부터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무를 베다 보니 시합을 하던 노인이 앉아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노인의 승리였습니다. 청년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무를 벨 수 있었는지요? 그때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쉴 때마다 도끼 날을 갈았다네. 쉼은 칼을 벼르는, 도끼의 날을 벼르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참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일 중독. 저에게 진짜 그런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케줄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은. 근데 요즘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에요. 숨을 고르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미국에 약 3주 가까이를 갔다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제가 늘 갈 때면 컴퓨터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한 주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그 시간이 저에게 참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제 삶을 보게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리디자인하게 하셨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 그 시간이 나에게 참 복된 시간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숨을 고르게 하시는 시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셔서 너 이제는 조금 멈춰서 생각하고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될 때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인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숨을 고르는 것은 recreation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책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가진 자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숨을 고르기 힘들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숨을 고를 수 있구나. 자, 숨을 고라야 되는 이유. 제가 2006년 벌써 27년 전 설교네요. 지혜로운 휴가. 휴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글을 썼던 게 있네요.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저희 부부가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싸움을 했다고 해도 무지막지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싸웠습니다. 조용히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집사람의 제 아내의 불만이 왜 교인들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면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느냐는 것이었죠. 그럴 때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아내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내도 저는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그만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제 자신에게 들려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내 용량이 초과되었다. 제가 교인들과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문제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유쾌한 일들보다 문제로 인한 근심거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수용할 여유가 제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만이라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러면 제 아내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누구에게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저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면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가 보였습니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음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는 쉼의 시간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숨을 고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의 숨을 골아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